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포도주가 좀 독했지요? 기침을 여기저기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나도 기침 크게 주어서 동참할까 하다가 저는 참았습니다. 이건 우리 예배부에서 1년 동안 포도를 사서 잘 담가 놓았던 정성이 담긴 포도주예요. 그냥 사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원액을 아신 것 같아. 다음부터 조금 마셔보시고 독하지 않도록 목에 좀 이렇게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목이 이상하면은 마음껏 기침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기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있죠. 대충 하는 모습이 있고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대충 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슬쩍슬쩍 하면은 본인에게 좋은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이런 마음 자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는 가장 높은 자지요. 그분 외에 더 높은 것은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존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나 은혜 주시거나 부르시거나 사인을 주실 때는 언제나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가깝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3절부터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약속하면서 계속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생각의 높이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의식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의식 속에 언제나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고 고민되고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와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세상이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상이 있지만 세상 것대로 가슴에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치 오리가 물속을 다니지만은 물이 오리 가슴 속에 오지 못합니다. 날개가 다 물을 차단합니다. 왜? 날개 깃새는 기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망을 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기름망을 칠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망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경에서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정성,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세상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더 치중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진짜 구약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소년 때 바빌론에 끌려가서 교육받고 관리가 되었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세가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건져주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 다니엘을 모함에서 사자 굴속에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몸 상하지 아니하고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건져주신다.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한 형편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지요. 들어서도 알고 내가 확인해서도 알고 경험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체험되어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아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친구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한평생 살아본 부부처럼 자세히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뭘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도 힘써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죠. 설교 들어서 알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알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알면 뭔지 아세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살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동에서도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값없이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여준다. 예, 높여준단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대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지요. 예? 어떤 방면에서 그러겠습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써 높여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써 높여주시고, 예?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 모습이 남들 볼 때 참 저 사람과 저 가정은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예, 고넬료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꼬박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구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고넬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방 사람뿐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유대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는 고넬료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귀한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원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지.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잘해도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은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방해하려고 역사더라도 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기도할 때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진리가 아는 것이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동성간 결혼 합법화해 달라고 난립니다. 국회의원들도 합법화하려고 조짐을 보여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200만 성도가 모여서 한국의 진리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예배드리자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모는 안 하시더라도 광화문에 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은 세상이 이 지경 될 때 뭘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가서 집회 참여해서 국회의원들, 한국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말살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억압하고 옳은 말을 못하게 하고 바른 소리에도 범법자라고 감옥에 넣는 법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생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몇 년이 못 돼서 몇십 년이 못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은 하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본국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줄 줄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고 약속한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아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약속된 말씀이 내 복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